마가복음은 길 위에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길 위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 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걷고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게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2월절 엿새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월절 엿새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엿새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언제나 홀로 걸으셨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어젯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기는 걷지만 예수님 책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불평하려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돌짝밭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자기들의 야심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아예 예수님 옆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있었는데 이들은 너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걷기는 하지만 예수님 책 잡으려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걷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외롭게 고독하게 홀로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고 느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엿새 후에 죽으실 걸 알면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던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죽어보지 않아서 죽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정말 이분은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내가 좀 더 아픔을 당하고 내 생명이 단축이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 명예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다, 그렇게 아주 꿋꿋하게 암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네, 이 장로님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내 권사님도 옆에 있고 또 아우 장로예요. 아우도 있었고 식구들이 쫙 있는데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외로워서 혼자 못 가겠다. 그러니까 동생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 형수 보고 같이 가자 소리는 차마 못하겠다.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으면 동생 보고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만 이틀이 걸려요. 그리고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m 곧지를 걸어가야 되는 사막의 길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이해하지 못해요. 여리고에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산악의 길을, 산길을 1000m가 되는 그 곧지를 향해서 혼자 걸으셨을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아팠을까. 근데 오늘 여러분 11장 57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수배 명령이 내려 있습니다. 포상금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는 사람을 신고해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수배 명령이 떨어져 있고 현상금이 붙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도착하는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예수님을 숨겨줬거나 보호한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간첩이라고 하면 아무도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현금 수배자인 예수님을 누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 가정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후한 대접을 했습니다. 이 가정이 누구였을까? 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 장소가 안 나와요. 그 집이 안 나와요.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이렇게만 돼 있어요. 누구 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은 사람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냐면 나병으로 앓았다가 나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이 시몬은 누굴까? 이 시몬은 틀림없이 마가복음 어딘가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네, 마가복음 전체를 봐도 나병 환자 나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제 저녁 이야기했어요. 1장 40절에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문둥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손이 이그러지고요, 얼굴이 이그러지고 비참하게 죽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낫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기에게 위험이 온다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내 생명을 구한 분인데.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제자를 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건데 아무도 예수님을 돌보지 않는데 여기 나병 환자였던 사람 시몬은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 근데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 준비하는데 보니까 마르다도 가서 일을 하고 있네요. 이 마르다는 참 이상한 여자야. 항상 부엌에 가서 일하는 여자예요.
예. 근데 여기도 마르다가 일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마리아. 예수님,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이집트를 방문하면 이렇게 생긴 향유봉 여러분 보셨죠? 예. 거기에 향유를 가득 담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머리가 긴 여인이에요. 머리가 긴 여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리털로 예수님 발 씻으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보니까 뭐 닦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머리가 기니까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흐트러지고 내려올 때 빨리 닦아야 하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근데 당시 유대나라 풍습은 남자들이 식사하는 좌석에는 여자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들이 식사하는데 여자들이 만약 들어왔을 때는 어떤 여자가 들어오냐? 만약 남자들이 식사하는데 여자가 들어왔다면 그 여자는 몸을 팔고 사는 창녀라고 여겼어요. 창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건 몸 파는 여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때요? 우리 여기 여자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몸을 파는 여자로 알려주고 싶습니까? 그럴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는 자기가 창녀로 알려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향유 붓는데 정신을 빠지고, 그래서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쓸망정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머리까지 풀렀다? 이건 창녀 중에 창녀예요. 누가 함부로 여자들이 머리를 풀고 남자 발을 닦습니까? 제 손녀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중학생은 제가 손을 못 대고 너무 크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자꾸 내가 쓰다듬어줘요. 근데 하루는 지 엄마가 나를 부르더니 아버지, 머리 쓰다듬어 주지 마세요. 이제 걔도 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오해받아요. 그래서 이제 손 못 대요. 참 비극이더라고요. 예쁘면 좀 어때요? 좀 어때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럼 가서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그렇게 고결한 거예요. 여자는 머리를 풀고 예수님 발을 머리로 씻었다. 왜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반대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걸 보면서 이 속이 불편해가지고 불평을 시작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계산이 참 빨라요. 향유 딱 보고 300데나리온짜리야. 야, 도 같았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주일날 성경 봉독을 시키니까 요한복음 12동 그랬대잖아요. 이분은 복독방쟁이가 돼가지고 맨날 아파트만 보러 다니니까 성경 12장이 12동으로 보이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젖어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향유만 보이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것은 연봉, 1년 연봉이에요. 연봉. 그러니까 만약 연봉이 3만 불이라면 이 향유는 3만 불짜리고, 연봉이 5만 불이라면 이건 5만 불짜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3만 불짜리 향유를 깨서 부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말 다 할 거예요. 아니 그걸 그렇게 허비한단 말이냐. 5만 불짜리라면 여러분 아마 말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포장을 해서 비판을 해요. 남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요. 가장 설득력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상해요.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면 부자도 동정이 가고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1년치 봉급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만약 3만 불이라면 한 가정에 1,000불씩 줬다면 30가정이나 줄 수 있는 것이고 5만 불이라면 50가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데 그걸 땅에 붓다니. 또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산다고 하더니 그 엄청난 돈을 자기에게 붓는데 가만히 앉아서 좋아서 받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가룟 유다에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언제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다 해놓고 자기는 몇만 불짜리 발에다 부어요? 이중인격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생각하는데 허비했다는 이야기, 그것을 예수님 공격하고 가난한 자 도와야 되는데 이걸 허비했다고 해서 공격하고, 또 하나는 그걸 받고 웃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그걸 기쁨으로 받고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은 가정하다 이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비판했을까? 여러분, 비판의 심리,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히틀러를 비판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윤리학 처음에 왜 비판하냐 하는 이야기를 자기도 비판해놓고 비판의 심리를 이야기해요. 왜 비판하냐 그러면 남을 비판함으로 내가 올라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비판할 때는 항상 포장을 해요. 아주 근사하게 포장을. 전 교회를 많이 지어본 사람인데 교회를 꼭 져야 할 경우에 교회를 져야 돼요. 그런데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반대하냐? 그 돈 가지고 선교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걸 교회 짓는데 바치냐. 아주 근사해요. 그래서 제가 좀 못됐죠. 재정부장 보고 그럼 헌금 통계를 다 가져와 봐라. 그래서 왜 선교하지 않고 교회 짓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헌금을 쫙 봤어요. 선교 헌금 1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설적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건설적으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토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판은 그건 상대편도 마음 상하게 하고 나도 파멸. 비판하면서 비판하는 내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이 비판 정신이 꽉 차 있어요. 비판해야 기분이 좋아. 그렇죠? 야, 남을 꼬집어줘야 그건 내가 파멸당하는 거예요. 내가 파멸당. 이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비판하고 공격했냐? 돈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니라. 이 사람은 돈밖에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비싼 향유를 한 번에 깨서 부을 수 있고, 이 가룟 유다는 왜 돈밖에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했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 집에 독자인데 살려줬잖아요. 아니, 죽은 생명을 살려줬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은 이유는 나사로를 살려줬다는 이유만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이 마리아는 뭔가 예수님한테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뭔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서 예수님한테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용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보다 죄가 크고 나는 용서받은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 우리 사람들 보기에 좀 더 나은 분이 있고 좀 나쁜 분이 있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다르면 우리는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저울에 좀 깨끗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내게 해주신 걸 많이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를 많이 받은 것이고 이게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많은데 은혜가 많다는 건 죄를 많이 짓고 용서 많이 받아서 그게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많이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 받았습니까? 3년이나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 못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예, 정말 원수는 돌에다 새겨놔요. 자손 만대 갚아야 돼.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내가 너 내 잘 되는가 보자. 그리고 자기가 못 가면 죽을 때 유언해. 야, 네가 내 원수를 갚아다. 갚아집니까? 자기 눈 감고 끝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요. 근데 정말 새겨야 할 은혜는 물에다가 새겨가지고 물과 함께 없어져 버려요. 어때요? 나이가 들으니까 반대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니까 제가 잘한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심지어요, 제가 언제 목회를 해봤는지조차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오면 이 교회 부목사 안 쓰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한국 가서 이렇게 기독 공부 같은 거 보면 목사 청빙하면 나도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어플라이 하고 싶어요. 참 이상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잘못한 것은 어려서부터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에 하나님에게 잘못한 건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나는 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왜 나는 이렇게 죄를 많고. 어떤 때는요, 누워서 자다가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생각이 나요. 내가 한국까지 쫓아가서 그분에게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싶어요.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자, 내가 잘못한 걸 많이 기억하고 그 많은 잘못 용서받은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철이 이제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은혜가 생각나요. 정말 깡촌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자라던 아이를 하나님이 길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제가 서울에서도 큰 교회 목회했었다고요.
예, 30년 전에 1700명 모이는 교회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 한국에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뭐 명성교회, 금난교회도 3000명, 3500명밖에 모이지 않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교회 목회했거든요. 근데 또 달라스 2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또 끌려가지고 이 교회 또 왔잖아요. 또 이 교회가 그래도 BCU에서는 자랑할 만한 교회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생각, 깡촌에서 먹을 것이 없던 놈을 하나님이 기르고 길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 그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 못한다, 그 소리예요. 아세요? 안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인간이에요. 특별히 여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남자들은 그래도 계산 잘해. 근데 여인들은요, 사랑하면 방법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 거 다 드려버려요. 참 속 없어. 그래서 저같이 엉터리 같은 남자도 장가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계산 잘하는 여자 만났으면 저 장가 못 갔어요. 제가 간 목사 돼가지고 있을 때 제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집 보잘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전 지금도 감사한 게, 어디서 사냐, 아버지는 뭐 하냐, 형제는 뭐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 그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시집 올라면 물어야 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약혼하고 우리 집, 그래도 그러면 와서 우리 집 한번 보자고 그러고 우리 집 데려오는데 창피해서.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집에 산 여자예요. 근데 우리 집 데려가는데 정말 낯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보여주고 이게 우리 집이다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거 모른다. 난 당신 하나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야, 살 것 같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남이 보면 다 욕할 것, 그걸 가지고 남자들이 식사하는데 들어가면 창녀라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거 들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귀한 거 이거 예수님한테 붓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말이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 사랑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어머니 날이 됐는데 어느 분이 모처럼 자기 아내에게 꽃을 사다 줬대요. 예, 꽃을 사가져 가니까 이 아내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장미를 나한테 사다 주냐.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 날이라고 사다 줘야 한다고 그래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막 감격에 받았다가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꽃을 그냥 내팽개쳤어요. 이런 꽃을 내가 왜 받냐. 예, 어머니 날이라고 하니까 사다 줘야 된다고 해서 사다 줬다. 이건 의무예요.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 이 여자가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바쳤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가만둬라. 그 여자 하는 거 가만둬라. 왜? 그 여자는 내 죽을 것을 알고 죽음을 장래하기 위해서 나한테 미리 향유를 부으는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실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사랑의 예감은 놀라운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느낌이 있고 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몰랐는데도 사랑의 예감 때문에 예수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재밌는 거냐?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 부활절에 여자들이 향유 들고 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향유 들고 갔단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서 향유를 부은 걸 나를 위해서 부었다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거기 마지막 부활장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하고 항상 있는 거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하고 항상 있다.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못해. 난 곧 세상을 떠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항상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는 이제 향유를 부으려고 해도 못 부어. 근데 가난한 사람 항상 있잖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돕는 목은 너희 제자들이 책임을 져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 예수님 받으시나요? 여러분이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니까 정말 감사해서 백합을 예수님에게 붙이며 예수님 받으십니까? 기념품을 사서 보내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십니까? 아니요.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러나 직접 표현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어디에 하냐? 예수님이 세우신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4장 16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2절 다시 한번 보셔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 옆에다 놓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 아직 행동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잡아주시고, 그럼 속으로 당신이 나한테는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속으로만 하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손을 꼭 잡고 좀 잡아보세요. 예, 옆에 있는 분 말씀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당신은 내게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예, 손을 놓으시고. 지금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
한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그때 거의 80이 된 노인인데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냄새가 얼마나 독하고 역겹든지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할아버지를 딱 안았어요. 제가 그 냄새나는 얼마 동안이나 모욕했는지 모르는 그 냄새나는 그 할아버지를 쫙 안았는데 저는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 할아버지를 쫙 안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안고. 부목사님도 가고 권사님들도 가고 그랬는데 뭐 창피고 뭐고 막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제가 신방 나오면서 그 신방 따라갔던 분들이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분을 신방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신방을 받았다. 예수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2015년 고난주간 지금도 예수님은 길을 가고 계셔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땅에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도 그렇게 많은데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목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땅에 직분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인 사랑하냐? 아니, 내 의도가 있어. 의도가. 어떤 면에서는 의도가 더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냐? 아니, 의도들이 다 있어.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살다 보니까 우리 사는 생명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 물질이 나를 따라옵니까?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해 줍니까? 아니요. 죽으면 끝나요. 내가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으니까 죽어도 그 지위가 계속 따라옵니까? 아니요. 눈 감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요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저녁에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저도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도 잘 나가지만 그래서 미국이나 서울에 나가면요 목사님들이 제 강의 들으러요 1000명 500명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20년 넘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따라다니고 TV가 제 모든 걸 중계해주고 또 신문이 또 뭐 저를 주선해주고. 근데 이 나이 되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어떤 데 염려되는 게 많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 그래요. 여보 염려하지 마. 눈 딱 감으면 그날로 끝나는 거야. 뭐 그거 가지고 염려해. 우리 죽으면 누가 장례 치러줄까? 누가 주례해줄까? 권사님들 중에 가끔 저한테 전화해. 목사님 제가 죽으면 뭐라고 주례할래요? 아 주례가 아니라 장례식 설교하실래요? 궁금하대. 내가 자기를 뭐라고 할까? 아니 그 죽은 데 나오면 뭐 알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근데 우리는 헛된 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이제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인생의 40년을 제가 다 본 사람이에요. 목사 눈에는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40년을 보았습니까? 지금 간 분도 있고 살아있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심없이 깨끗하게 교회를 섬긴 분들을 손으로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어요. 다 의도가 있어. 다 의도가 있어.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인데, 물론 그분이 직접 저를 섬긴 건 아니에요. 정말 그 도시에서는,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도 성자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든 분이 이 권사님인데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살았어요. 70년도에는 우리나라 난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잠자고 싶어요. 그래서 늘 불평했어요. 왜 새벽 기도가 밤중 기도냐. 새벽 기도는 새벽에 해야지. 새벽에 4시 반, 그땐 또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가면 뼛속까지 추위가 들어와요. 네, 그 권사님이 유단프 아시죠? 유단프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가면 담요 두 사이에다가 유단프를 탁 넣어놔요. 그걸 안고 기도할 때, 야, 그 행복. 40년도 넘은 일인데 지금도 제 가슴에 그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 뜨신 물을 몇 시에 데웁니까? 그랬더니 1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니 4시 반에 갖다 놓아야 되니까 뭐 3시 반쯤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대요. 1시부터 끓여가지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분은 목사 하나 섬기기 위해서 매일 밤을 고생하는 것이. 근데 그걸요 2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2년 받았지만 그 목사님 20년 받았어요. 뭐든지 10년만 하면 그게 충성이야. 근데 하루만 하고 끝나면 아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한번 번쩍한 거 그거 아부야. 목사님한테 한번 번쩍한 건 아부야. 근데 10년 계속하면 그건 충성이야. 예.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자기 집 팔아서 반절 줄여서 그거 건축원금, 그분은 과부예요. 그리고 자기는 조그만한 집에 사는 거예요. 바느질해서 먹고 사는 할머니인데. 근데 그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요. 도와달라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도 오고 목회자들도 오고 전도사들도 오고. 목사 본고까지 어떻게 다 대접할 수 있겠어요? 손님이 오면 이 권사님 와서 이렇게 창문으로 딱 봐요. 오늘 5명인지 7명인지. 그러면 한 사람당 5,000원? 그러면 옷질이 35, 35,000원. 그걸 딱 넣어서 비서실에다 줘요. 오늘 이거 목사님한테 대접하라. 내 돈 가지고 그렇게 매일 대접 못해요. 근데 이분은 권사님이 주는 돈 가지고 오는 사람 기쁨으로 매일 대접하니까 이 목사님은 천사가 된 거야. 성자가 된 거야. 근데 그 돈 대주는 건 나만 알아.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자기 있는 집을 교회에다 다 주고 아무것도 없이 관 하나 치고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다.
이 향유가 집안에 가득 차더라.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방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이 향기가 창문을 열고 나가서 온 세상 퍼져가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 향기 맡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 이런 향기 못 내요. 지위 가지고, 지식 가지고, 명예 가지고 이런 향기 못 내요. 근데 이 여인의 향기는 지금도 퍼져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금도 퍼져가고 있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살 때 참 많은 사람 만났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여인은 딱 하나라고. 마리아. 제자들도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향기도 갈 것이다.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소망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한 그 향기가 남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소망교회 이야기만 하면 그분.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 또 우리가 뭐 이사도 간다고 하지만 어디든지 가도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돼서 계속해서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왜? 하늘나라 가서도 행복할 테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향기 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들어가는 이 주일에 우리가 마리아의 향기를 생각했습니다. 그이는 외롭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살아간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래서 그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2015년 지금도 주님은 외롭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정말 주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정말 주님의 아픔을 내 몸에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에게 영원한 향기로 기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